새해 첫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따뜻함이 가득 배어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여행하는 교육 생태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어디를 가느냐 하는 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디로 가느냐, 뭐 보러 가느냐도 참 중요한데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여행을 가도 정말 동반자, 동행자가 서로 간에 행복한 조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좋은 여행 갔다가 안 좋게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 환경에서 주는 영향보다도 사람에게서 받는 영향이 참 크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다 이제 주체성이라는 걸 갖는데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를 찾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냐.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과 함께 사귀고 사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술 참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술 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마음 따뜻한 사람과 함께 하면 따뜻함이 배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나를 전도한 사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생활, 예배생활이 힘을 얻게 되고요. 봉사와 헌신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나면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또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대체적으로 답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죠?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맞지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닮아야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고 나빠질 수는 없어요.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악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힘든 일을 만나건 어떤 상황에서건 한 가지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힘든 일을 만나거나 하면 그냥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의 배경은 모세가 기도하기 위하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40일 정도 되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죽었나 보다. 40일 못 먹고는 못 살지, 죽지. 그리고서 자, 우리가 한 신을 세우고 지도자를 따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만든 신상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론으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모세에게 야, 너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지금 저 녀석들 하는 꼴이 말이 아니다.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참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백성과 동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은 이 백성과 함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세가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은총을 거둬가십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이게 따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 택해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지. 하나님 힘들다고 버리고 말 안 듣는다고 버리고 그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갈게. 내가 잘못했다. 14절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같이 갈게.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너의 마음을 쉬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이 밝았습니다. 2015년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가건 뭘 하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목적지를 가지고 가요. 또 대체적으로 어디 들려서 뭘 먹고 어디서 잠자고 무엇을 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가져요. 올해 봄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강화도 갈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머릿속에. 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데리고는 북미주 지역을 역사기행할 거예요. 이제 캐나다부터 나이아가라도 가보고 동부 지역,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뭐 이런 데 다 둘러보고 뉴욕, 워싱턴, 동부로 와서 로스앤젤레스,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다 둘러보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고 어디서 잠자고 하는 것까지 거의 디테일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2015년을 산다는 것은 그것과 달라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계획도 있지만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2014년을 시작할 때 4월 16일 날 그 엄청난 일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4월 16일 날 그 엄청난 일이 터지고 나니까 나라의 경제가 그냥 다 내려앉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고 힘들고 아직까지도 9명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2015년 한 해를 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게 출발하지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좋은 일만 구석구석 가득가득 쌓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일만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손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해를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예수님께로부터 올 거예요. 삶의 희망도 거기서 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우린 지칠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누가 2014년 너무 힘들었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2015년 힘들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요? 이겨야죠.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겨낼까요, 이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야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일들이 될 것인지 전 세 가지 정도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진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자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에 예속되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특별히 악한 마귀 사탄에게 예속되어 사는 것, 묶여서 사는 것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묶여야 된다면 주님의 사랑에 묶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묶여야 된다는 것은 믿음과 영적인 이 영성에 묶여야지 세상에 묶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정말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디 가라고요? 자유의 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유의 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풀어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죠? 영성의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자유는 이중적이에요. 자유는 두 가지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것도 묶이지 않고 아무것에서 예속되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사람에게도 상황에게도 억눌리지 않고. 이게 자유예요.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에 가슴에 답답한 것이 눌려버렸어. 그럼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예속된 거거든.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 실패해서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할 먹먹한 상태가 됐어요. 상황에 묶인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자유는 뭐냐?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유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역설적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힘으로 누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내 마음대로 누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자유의 모습이에요.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다루는 이런 일은 안 되는 거죠. 작년 연말에 세계적인 망신살이 뻗친 일이 하나 있었죠.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 이잖아요. 높은 사람이죠. 얼마나 높으냐면 대한항공에서 승무원들을 총괄하는 본부장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내식을 총괄하는 본부장이에요. 정말 높은 자리에 앉은 거죠. 세계적인 항공사에 승무원과 기내식을 총괄하는 본부장의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는 자기의 일을 한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에 탔어요.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죠. 굉장히 비싼 자리예요. 그런데 승무원이 땅콩을 갖다 주는데 이걸 딱 까서 갖다 줘야 되는데 봉지째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죠. 이렇게밖에 못하느냐고. 그리고 결국은 항공기를 회항시켰죠.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그런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주 못된 자유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가 구속이 됐어요. 그가 누린 자유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대한항공은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받고 조현아 그분은 감옥에 들어갔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좀 다른 태도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태도는 이런 거예요. 승무원이 그렇게 갖고 왔을 때 여기는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이 자리에 편안하게 가려고 탔으니까 땅콩도 좀 벗겨서 예쁜 그릇에 담아서 갖다 주면 우리 대한항공의 퍼스트 클래스가 훨씬 더 보람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유는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11장에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아내가 남편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면서 힘있게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억압하면 안 돼요. 자녀의 생각과 꿈과 상관없이 부모의 억압이, 힘이 자녀의 삶을 왜곡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면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자유는 방종과 다른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과 다른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길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살아갈 때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일장신대 총장 오덕호 목사님이 지은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재미있기도 하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하고 금방 교회 나온 사람하고 누가 더 영적으로 성숙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누가 더 성숙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오해되지 않도록. 대체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교만합니다.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이 나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지니까라는 거.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훨씬 더 겸손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는 걸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더 말 많이 하고 더 주장하고 더 겸손히 섬기고 더 나눠주고 하는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성도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성령 스타일이니 나는 말씀 스타일이니 뭐 그렇게 한다요. 교회는 그런 스타일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 스타일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매우 아름답고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공동체성. 하나가 되는 공동체성.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나쁜 것이 있는데 일단 죄가 들어오면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 분열된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됐냐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고 아내를 핑계댔어요. 부부관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와에게 야 너는 또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가는 곳마다 뭐예요? 자꾸만 분리되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하나 되지 않아요. 하나 되지 않아요. 교회는 늘 하나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도 늘 하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 하나 되어 있을까요? 죄송스럽지만 만족스러울 만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전에 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사랑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회개했어요. 제가요.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버려 둬라. 그게 사랑하는 거다. 그냥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너무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도 끝까지 사랑하고 죽었어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안에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하는 고집스러움은 죄죠. 결국은 우리에게 이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 되는 거는, 가족이 하나 되는 거, 나가서 맛있는 음식 한번 먹고 이렇게 하면 하나 되나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 앞에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스데반의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사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함께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밥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부정해지니까. 이방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만났습니다. 이방인들이 파는 물건도 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다듬어 놓은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집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원수 같은 이방인, 더러운 이방인과 함께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빌레몬서를 읽으면 빌레몬서 안에 오네시모라는 한 종이 나옵니다. 이 빌레몬의 집은, 빌레몬은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오네시모는 그 집에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이에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어느 날 빌레몬의 집에서 거액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오네시모가 너무나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맞아 죽을 일이죠.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놈이 제 발로 걸어온 거예요. 때려 죽일 일이에요. 그때 오네시모의 손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왔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와서 그 편지를 줍니다. 빌레몬이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와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왜 분리가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 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꿀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할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할 거예요. 도저히 나눠줄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5년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꿈꾸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 생명을 누리고 살자. 행복하게 살자.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진실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되자. 성서의 사람이 되자. 삶이 메시지가 되자. 내 삶이 예수님이 그냥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말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 다 천국 가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살아서는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왜 경험이 안 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이 왜 천국이 안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천국이 안 되죠? 주님이 여기 안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정말 멋있게 살 거예요. 뭐 많이 있고 없고 이거 전혀 상관없이 행복이라는 것이 돈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디오니소스 얘기, 디오게네스 얘기 알잖아요. 히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알렉산더가 너무 유명하니까 디오게네스하고 대화 나누다가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통 속에 살려. 통 속에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그랬더니 햇볕 가리지 말고 비켜주는 게 내 소원이라고. 그가 가졌던 행복이라는 게 물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복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잘 사시기 바라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시기 바라요.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이미 실패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만은 목적이 되어서 여러분의 양쪽 눈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해도 실패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구에 서현교회라는 장로교회 있는데 정규만 장로님, 그 장로님이 정말로 대단히 잘 되는 한의사 한약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약방 큰 부자죠. 혼자서 교회도 정말로 멋지게 돌로다가 교회 지어서 바치고 혼자서 다 할 만큼 그만큼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물론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외적으로 잘하는 게 있어요. 거지들을 잘 돌봐주는 거예요. 거지들을 왜 잘 돌봐주느냐?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신다면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일하는 아주머니가 거지를 타박하니까 불러다가 놓고 성경 펼쳐서 보여주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어요. 이 정장로님이 또 하나 잘하는 거 있는데 뭘 잘했느냐 하면 사모님이 장 보러 가서 물건값 절대로 안 깎는다는 거예요. 바가지를 씌워도 그대로 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직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또 이분이 잘하는 거 있는데 장학금을 주는데 불교니 뭐니 하여튼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돌봐줘야 된다고. 그리고선 기도하면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야, 그 정도 돈 많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부터 얼마나 잘 믿었게요. 어려울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어려울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한 번은 대구에 엄청나게 막 이 전염병이 돌았대요. 근데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안 되는데 이 집에 가가지고 약만 지어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예. 이 집에 가가지고 활신당 한 의원.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나요? 이런 나라를 정규만 장로님만 보여줄 수 있는 나라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인가? 과연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은혜롭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지요. 이삭이 잘 믿었으니까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야곱이 어려운 일 당하니까 두려웠어요. 아버지 집에서 우여곡절 끝에 나와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어 도망가다가 너무 두려웠는데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왜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위앙받았어요. 두려운 거예요. 나는 모세처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느 책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 발견했어요. 그 돌멩이 1톤 1000kg이죠. 돌멩이 1톤 안에 2g의 금광석, 금이 담겨 있으면 채산성이 있답니다. 1kg에 2g의 순금이 담겨 있으면 이 1kg짜리 돌이 채산성이 있대요. 놀랬잖아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365일을 사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2g만큼이라도 예수님 생각하셔요. 아,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루를 사세요. 아니면 그냥 눈 떴으니까 직장 가고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루 지니까 또 끝나고 어려운 일이나 당해야 겨우 그냥 기도할 힘이 생기고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사세요? 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1톤짜리 돌멩이 속에 2g의 순금 덩어리처럼 우리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여 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세요.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구석구석마다 행복한 조건들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